오늘 시편 81편 6절에서 10절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한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폐병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생명 주셔서 저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또 저에게 복 주시려고 저를 구원하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 조건부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세상 권세, 그리고 명예, 그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이라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저리를 내가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가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너희를 건져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압제하에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아픔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의 마음속에 신음의 소리도 들으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를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홍해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워서 기진할까 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그럴까 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유념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잘못된 기억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전 일, 옛날의 나쁜 기억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오늘 신앙생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예전 과거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운 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비를 보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비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기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놀라운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존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만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사건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념하는 신비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충만이에요. 원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말은 있는데 사람 이름에 충만이라는 이름은 많지 않아요. 아들 이름을 충만으로 지은 이유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하는데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은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자녀를 낳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이름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이름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안 되니까 충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걸 기억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었어요. 자기 아들을 부르면 야 충만아 부르면 그때 말씀 충만이 생각나고 성령 충만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큰 목회를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구원도 인생의 인도하심도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만들어준 것도 기억하세요. 그 좋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방황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악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말을 배울 때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야, 싫어, 미워, 나빠 이런 부정적인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달라져요. 긍정적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에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평안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에서 자꾸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에 이방인 미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도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에 편안한 잠이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옆에서 우상을 옆에서 만드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만든 우상을 갖다 팔고 우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12절 표준성경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나이에 그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니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나이 75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의식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믿음의 삶이 성공하고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나의 죄값을 속량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됐고 사랑받는 존재. 내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괜찮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다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8절에 보면 공동성경에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으라. 오늘 여기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말씀은 꼭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신령한 양식, 생명 양식, 그 양식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늘 위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귀가 열립니다. 귀가 뚫려요. 제가 어떻게 아는 분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 그룹에 사장을 하셨던 사람인데 저 미국 유학을 갔어요. 한 1년 갔다 왔는데 6개월 동안은 영어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을 넘어가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귀에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들리니까 말을 하게 되고 공부를 잘 끝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그 레마를 자기가 들으면 자기의 내면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도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한 4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날은 답답하고 어느 날은 이걸 기도원에 많은 병자가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은혜 받았다, 말씀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이래서 열렸다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귀를, 영적인 귀,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 새들이 어미 새가 날라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짹 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 야훼라는 말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문제 홍해수를 가르시고 문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영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이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구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텅 빈 공간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좋은 것을 다 채우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하늘은 우주 공간에 텅 빈 공간을 그냥 놔주지 않고 수많은 별들로 아름다운 별들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삼라만상을 만들고 자연계를 만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거예요. 오늘 넓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채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죄에서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여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초신자 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봤어요. 그때 집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올 때는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박해했어요. 집에서도 박해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싸가지고 탁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지는 거기다 잘 개서 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염려 근심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뭐 교회 다녀왔다 나무람을 듣거나 여러 가지 말을 그런 거 걱정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교회는 학벌도 따지지 않고 신분도 따지지 않고 뭐 따지는 것이 없어요. 오직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제 청년 때 그걸 봤어요. 야, 이 교회라는 게 참 좋구나. 그래서 저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아내를 얻고 또 가정을 가지고 또 형제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왔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또 입을 크게 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원한 많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낭망치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원한 많은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장에게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찾아가서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나중에는 두 손을 들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원한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짧게 반복적으로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용인의 축절에 거기 교회를 지을 때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청계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교회 건축하게 돈 주세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돈이 오는 거야. 기도를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한참 돌고 돌아가지고 핵심은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명료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게 그게 말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에 가면 매일 철야를 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거기 오는 분들은 인생의 그냥 어떤 절벽에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나님께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속삭이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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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간절히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여기 체라요에 나가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의 기도로 아들 둘이 있는데 변호사가 됐어요. 또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를 다 변호사를 얻었어. 그런데 자기 남편이 공인의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으니까 철회하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그분이 처녀 때 결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주 이분이 지혜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오면 꼭 1시간 이상을 결혼 기도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었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1년 후에 만났어요. 근데 정말 말한 대로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공인 회계사에다가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성품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 하나님께 부족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요. 자기 키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으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희한하게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